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유다서의 본문에선 거짓 교사들의 불신앙과 교만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내면의 실체, 즉 신앙의 탈을 쓴 불경건함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삶과 마음의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8절을 보니까 먼저 이러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즉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멸시하며 영광 있는 존재들을 비방하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신앙의 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과 삶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잖아요. 이게 성경적 질서죠. 그러나 그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항상 은혜를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정욕과 탐욕으로 물든 모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말하고 항상 구제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지만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의 원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방종을 합리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냥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끊어지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태생이 그래서, 천성이 그래서 이게 안 고쳐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를 짓다가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도는 죄를 끊어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권위를 멸시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위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외식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세상 속에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이 사회에는 법이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이러한 질서를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 역시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 해도 요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이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리고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절대 권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러나 왕이 법으로 정했고 그 법에 죽어야 한다면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죠?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것이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절대 권위를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영광 있는 존재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있는 존재들이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멸시하고 거룩한 것까지도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그 대조로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미가엘과 이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미가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냐면,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마치 어느 장면이 떠오르냐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 굴에 들어오잖아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아무리 악한 자이고 자기의 원수라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칼을 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을 어땠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거짓된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지한 확신,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씀보다 감정과 본능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길로 이끄느냐?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목사가 됐든 중직이 됐든 솔직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인들, 특히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은 진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리를 받으면 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령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떠느냐? 자기의 감정, 자신의 느낌 이런 거에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길이겠어요? 당연히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이성적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은 그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감정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거짓 신앙의 근본은 뭐냐?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곧 이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해석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잔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겪은 것,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경고로 시작했지만 결국 성도의 거룩을 지키려는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귀히 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미가엘의 말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